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재림 직전에 벌어질 일, 있을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2025년도인데요.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얼마 안 남았죠. 참 세월 빠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한 번쯤은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지 생각해 볼 만합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글로벌리즘이라고 합니다.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 글로벌리즘은요, 나라들끼리 협력을 잘해서 세계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자라는 운동이고 또 사상이고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단순히 세계화라는 뜻이고요. 이 글로벌리즘은요, 워낙 뿌리가 오래돼서 퍼져 나온 것도 여러 가지라서 출발을 꼭 집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이 시작했다거나 무슨 회의나 기관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개 15세기 유럽의 르네상스까지 역사를 꼽습니다. 르네상스 하면 한마디로 이전의 신본주의에서 벗어나 인본주의로 가자는 운동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 뒤따라 나온 계몽주의도 합세를 했고요. 그러면서 유럽은 점점 세속화되어 갔지요. 여러 사상을 흡수하면서 근래에 와서는 정형화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5가지예요. 정의, 사랑, 평등, 평화, 그리고 연합. 사실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긍정하는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얘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이 글로벌리즘이 내세우는 그 가치들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글로벌리즘에 대해 만족해 하면서 그런 세상이라면 문제없이 오래오래 지속되겠구나, 또 지속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또 한번 보십시다. 자, 보면은 대접 시리즈입니다. 이제 시작을 했죠. 혹은 사이클이나 주기라고도 하는 마지막 시리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6번째 대접이에요. 바로 우리 직전에는 천사들이 5개의 대접, 5개의 재앙 대접을 땅에 부었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스케일도 큽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적이고요. 분야도 국가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문화 등을 다 망라합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개인들도 영향을 받고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는 개인에게 영향을 주어 왔고요. 개인도 세계에 영향을 주어 왔습니다. 개인과 집단의 아주 교묘한 콜라보라고 할까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근데 거기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먼저 여기 유브라데가 나오죠. 이것은요, 현재 이라크를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이라크는 과거에는 바벨론으로 불리던 제국이었어요. 본문에 바벨론이란 말은 없어도 유브라데 강이 나오면 자동으로 바벨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한강 하면 대한민국이 나오듯이요. 자, 바벨론은 고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제국이었는데요.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던 제국이 지금은 영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런 현실에서 오늘 본문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는 과거의 제국을 다시 소환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비유이고 상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바벨론은 기존의 세상 질서를 말합니다. 글로벌한 세속 문명과 인간 중심의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발전해온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말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이 오랫동안 구축되어진 세상이죠. 자, 그런 제국의 빈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 유브라데 강은 바벨론 제국에게는 일종의 마지막 보루이자 방어선이었습니다. 이것이 마르면 적군이 침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강이 마른다는 비유는 그동안 견고하던 세속 질서에 균열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그렇듯이 새로운 세력이 밀고 들어오겠지요. 그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는데 동방의 왕들입니다. 고대의 왕들이 다른 나라에 전격 침입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정복 때문이었죠. 근데 여기에서 잠깐 어떤 분들은 동방의 왕들 하니까 어떤 특정 국가와 동맹국들의 연결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문자적인 해석은 해석의 범위를 좁혀버리는 그런 문제를 만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요한 계시록에서는 언제나 구약의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왕들의 배후를 보니까 엄청난 세력이 있어요. 구약 출애굽기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영들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서 용은 사탄을 말하고요. 짐승은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는 둘째 짐승인데 성령을 빙자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짜 삼위일체, 사탄의 삼위일체가 완성이 된 거죠.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동방의 왕들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부추길 때 개구리 같은 거짓 영으로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저기 기존의 세상이 있잖아. 이제 저것들 수완이 다 된 것 같아. 니들이 가서 정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한번 만들어봐. 그런 거짓 선전 선동으로 국민과 지도자들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동방의 왕들은 신흥 세력이에요.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고 치밀하고 야심이 가득한 세력입니다. 그래, 그럼 세상을 엎어서 더 강력한 제국을 한번 만들어 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은 이미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결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기존의 세상 세력과 거기에 도전하는 신흥 세력 간의 격변입니다. 그 날을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요, 성도들은 거기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문은 갑자기 화제를 받고요. 15절 보시면, 자, 15절 이런 것을요, 괄호 속에 삽입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성도들에 대한 얘기로 살짝
끼워넣기 때문입니다. 그 큰 날에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팔짱만 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큰 일이 벌어지는데 성도들이라고 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이 받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신자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트리킹 같은 것이 아니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경고한 대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는요, 거짓 신들과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의의 상징인 세마포를 잘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준비를 하는 사이에 드디어 기존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대결을 이제 벌이려고 집결을 하는데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이 아마겟돈은 메기도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역시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역사상 이 메기도는 의로운 이스라엘이 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당한 장소입니다. 자, 그것을 비유로 해서 본문의 아마겟돈은 재림 직전에 벌어질 어떤 단회적인 큰 변화를 말합니다. 물론 전쟁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나 경제의 붕괴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 혼란이나 혁명 혹은 쿠데타, 내전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겠지요. 비유이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지 않아도요,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은 심상치는 않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러우 전쟁은 현재까지 4년이나 끌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얘기하고 있었던 지구온난화, 극단적 기상현상은 이미 최근 5년만 하더라도요,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그리고 산불 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진까지 가세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년을 보면요, 세계적 이념 충돌 및 정치적 혼란은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늘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매치가 되는지는 좀 더 기다려 봐야 합니다. 비유라고 비유기 때문에 자연히 불특정성을 띠고 있는데요. 그런 불특정성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일까 그것이 특정할 것을 찾는다고 주변 환경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에 더욱더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최근의 이상 현상들은요, 적어도 어떤 전조 증상은 된다고 하는 것,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십시다. 결국 세상을 지배하려는 두 영적 세력들 간의 갈등이고 충돌이고 대결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두 세력 다 세상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 둘 사이에서의 세상을 누가 지배하느냐의 야욕 대결이지요. 다만 하나는 기존의 구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신흥 세력이라는 거. 기성 세력 바벨론 제국은요, 기존에 구축해 놓은 세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금이 가기 시작을 하자 신흥 세력이 나타나서 야심을 내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 세력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둘을 충돌케 함으로써 둘 다 멸망케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와중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괄호를 열고 넣어둔 삽입구, 다시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더욱더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잡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절대적으로 세상의 우상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미디어의 큰 흐름을 통해서 보되 거기에서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을 봐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보고 세상은 비웃겠지요. 저것들 또 이사가네. 우리 쪽에 가담하지도 않고 역시 광신도들이구나. 좋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말 정도는 들어야 합니다. 또 알아둘 것은요.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자기들도 나름대로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세상이 스스로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참 탄탄하거든요. 거의 난공불락이에요. 물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현재의 글로벌리즘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것도 얼마나 정확하게 매치가 될지는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글로벌리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도 글로벌리즘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도니 현재 세계의 선진국은 말할 거 없고요. 중진국들의 대부분에서 거의 많은 분야는 글로벌리즘에 의해서 장악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자, 만약 바벨론 제국이요, 현대의 글로벌리즘이 맞다면 조만간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지만 차츰 틈이 생기기 때문에요. 유브라데 강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좀 느끼겠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듯이 새로운 세력이 이미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더 강력하고 더 신선하고 더 매력적인 세력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리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심하겠죠. 둘이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까지 해도 별로 그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은 둘 다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보고 더욱더 비웃을 수밖에요. 자, 그러나 현재의 글로벌리즘은 아직은 막강합니다. 국경과 전통을 넘어서 인류 발전, 평화, 인권, 환경 보호를 표방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세계은행, IMF, UN, 국제 NGO,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요, 정의, 사랑, 평등, 평화, 연합 등을 앞세우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말 판타스틱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말 막강한 국제 기구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은 사회주의 가치나 PC, 정치적 올바름이나 개방주의 등과도 소통하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요, 그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경제적 평등과 재분배, 그리고 젠더 평등, 다문화 정책 등을 조금씩 시도해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겉으로 드러난 활동이고요. 모든 것은 속을 봐야 진실이 드러나죠. 보니까 이들은 자기 의의를 선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는 믿음의 자기가 아닌 인간적인 자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구축한 세상의 세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력도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세력이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글로벌리즘이에요. 첨단 신기술로 무장하고 더욱더 강화된 사회주의적 이념으로 보강한 후 더욱 강화된 젠더 문화, 오래전부터 활약하던 글로벌 NGO들, 더 강화된 정치적 올바름, 거기에 신기술을 생산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막강한 자금줄까지 새로운 글로벌리즘의 자랑이지요. 기존의 글로벌리즘이 서구 중심이었다면 새로운 글로벌리즘은
비서구권도 참여시키고 있다는 점, 동방의 왕들이라고 했지요. 기존의 글로벌리즘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전통 가치를 표방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한 세속 인본주의였습니다. 물론 이들도 정의, 사랑, 평등, 평화 그리고 연합 등의 5대 가치를 내세웠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사랑, 평등, 평화 그리고 연합 등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흥 글로벌리즘은 수준이 다릅니다. 이것은 다국적 집합체로서요, 자유인이 민주보다는 패권주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이들에게 정의, 사랑, 평등, 평화 그리고 연합 등은 별 가치를 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자기들 목적에 이용할 뿐입니다. 이들은 개구리들이라서 속이기도 잘할 뿐더러 때로는 선동, 때로는 위협도 합니다. 아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새로운 글로벌리즘이 기존의 글로벌리즘을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어쨌든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선진국 국민의 90% 이상은요, 양쪽 진영 어딘가에는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양쪽 진영은 서로 대결하고 있지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치 구바벨론 제국과 신흥 다국적 연합의 싸움 모양새입니다. 중립이라고 해도요, 양쪽의 입장에서 절충한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속 세력일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상을 유토피아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낙원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요, 위정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정치가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나 그 양쪽의 대결에 우리가 할 일은요, 옷 벗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물론 기존의 글로벌리즘도 세속적이기는 해도요, 그래도 신앙의 자유는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것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만약 신앙의 자유마저 무너지고 가족의 가치도 무너진다면, 그리고 젠더 이슈로 교회까지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유브라데 강이 이미 말랐고 이미 새로운 글로벌리즘이 세상을 접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동안 그나마 숨이라도 쉴 수 있었던 기존의 체제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루는 것을 보면, 오늘 본문은 정말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사상적이죠. 우리는 성경에 이런 면도 있나 하면서 처음 아마 보았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그만큼 다양하고 그만큼 치밀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은 우리에게 정치에 너무 과도한 집착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정치에 까막눈이 되어가지고 돌아가는 정세도 모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세상을 알 만큼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제대로 알려면 그 속에 깔려있는 핵심 가치들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핵심 가치는 정의, 사랑, 평등, 평화 그리고 연합 등입니다. 물론 성경의 그런 가치들과는 맞지가 않지요. 조금씩 왜곡된 그런 가치들입니다. 혹시 세상이 개구리의 거짓 영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지 그 가치들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러자면 끝까지 우리는 옷을 벗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세상의 세력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태생부터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때 장소는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날입니다. 그분은 그 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육신의 아버지요, 나무를 패고 자르고 붙이는 것을 배우면서 평범한 목수로서 사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이력입니다. 그분은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무세이온이나 아테나에 있는 아카데미아 같은 데서 세계적인 수재들하고 어깨를 맞대며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장엄한 강물 같은 목소리로 공화국의 심장까지 적셨다는 키케로 같은 운병가도 아니었습니다. 용맹한 군사 수천을 거느린 군단장이 돼서 유브라덱을 건너 페르시아로 진격한 적도 없고요. 대신 그는 설교자가 되었고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사람들을 깨웠고 수많은 이들의 약함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사람들의 가장 불쌍한 약함은 죄인이 되어서 모든 소망을 잃은 채 영원한 죽음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피와 땀을 흘리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이 제가 마시지 않으면 지나가지 않는 잔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신의 의는 죄인들에게 주시고 죄인들의 죄는 자신이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분은 죽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의의 옷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에 최종 승인의 인을 찍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사상과 이념과 운동과 유행과 풍조 등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높이 우러러보는 것들을 밑바닥까지 내리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으로 누르고 펼떨치고 퍼뜨리는 것도 한순간에 거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보면서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변화를 지켜봅시다. 우리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안타까워하겠지만 끝내는 천국의 소망에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을 더욱 힘차게 전하십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의 두 쪽에 놔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는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세상 세력 양쪽 다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악을 모아 스스로 붕괴시킴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과 새 창조의 도래를 예고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죄와 악이 싹 정리되는 것은 아니죠. 죄와 악의 문제는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될 일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의 옷을 꼭 단단하게 지켜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